자, 이제 2021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첫 시작부터 또 여전히 이렇게 비대면 또 영상으로 참 드리게 돼서 좀 아쉬움도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새로 두 아이가 올라왔습니다. 민영이랑 윤희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또 환영해주고 이러는 게 참 좋겠지만은 또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으로나마 또 환영하고 축하해 주시고 또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었을 때 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축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민영이 윤이 이제 집에서 들어야 되니까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 또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설교로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좀 복습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에베소서 우리가 1장부터 쭉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또 새로 올라와서는 중간부터 하면은 또 좀 끊기는 면이 있죠. 갑작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좀 처음부터 어떤 말씀을 들어왔는지를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좀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달밖에 안 했어요. 4번 했나요? 4번 했죠? 그러니까 사실 4번 한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복습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거창하죠. 많이 하질 않았기 때문에. 보면 알겠지만은 에베소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들었구나 좀 알 수 있으면 좋겠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만약에 궁금하다 좀 더 세세하게 좀 알고 싶다 한다면은 보낸 그 링크 유튜브 들어가면은 이전에 했던 설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찾아서 보면은 가장 더 좋겠고 제 일단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베소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또 우리로 정말 알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저희가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정말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이 정말 그 말씀한 그 모든 것들이 저희 안에서 깊이 와닿으며 바울과 같은 감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아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밝히고 또 전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하셔서 말하자면 이루신 그런 비밀이 있어요. 그것을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가 이제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 이제 말하자면 밝히 드러내 보여 알게 하셨는데 맞아 그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이 어쨌든 뭔가 설령 예전에 뭔가 세우신 어떤 계획이 있었고 또 그것을 실행하여서 이루셨다고 한들 그것이 정말이라고 한들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느냐? 하나님의 비밀 뭐 그래 신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신기한 일은 다른 데도 많고 신기한 내용을 들을 거면은 다른 것도 많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 이루신 계획, 그것이 우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와도라고 하면 안 되죠.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왜 세우셨고 왜 실행하셨고 왜 이루셨는가 했을 때 그건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그래서 이루신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자기도 이제 먼저 받았고 그래서 이것을 너희도 다 같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너희도 이것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게 좋은 거냐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고 좀 있으면 또 3절에서 볼 건데 복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들었을 그 복음, 복된 소식에 대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복음, 교회만 오면은. 그러니까 어느새 막 감흥이 없어졌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에 대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흥 없이 그냥 또 복음이야 라고 할 게 아닌 것이 사실은. 그걸 먼저 누린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복된 것이다. 이것은 내가 받아 누렸을 때 너무나도 나를 기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감정을 담아서 전하는 거예요. 너희도 다 같이 이 복된 것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래서 복음의 그 복됨을, 그 하나님의 비밀의 그 굉장하고 정말 놀랍고 한 것을 하나하나 사도 바울은 전하여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에베소서 어떤 전체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알리는 그 말씀의 시작이 이제 1절, 2절이었죠.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편지예요. 기본적으로는 편지이기 때문에 어떤 편지의 그 시대의 편지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또 간략한 이제 인사말, 안부를 비는 이런 거. 이게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래서 1절, 처음은 사도 바울, 그 보내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바울, 이렇게 나 바울이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소개를 덧붙입니다. 바울에 대한 소개, 바울 나는 누군가 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밝힙니다. 한글 성경의 그 어순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원문에 따라서 좀 이렇게 나갈게요. 나 바울인데 사도인 나 바울이에요. 사도라는 게 뭐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보냄을 받은 사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왕이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내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일을 맡기잖아요. 왕이 할 말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말하자면 사신 혹은 사자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뜻을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자기를 그 보낸 분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보낸 분의 말을 전하고 자기가 보낸 그 분의 말하자면 시킨 그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사자이고 사도도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부터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좀 내 생각, 내 개인적인 어떤 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 나는 오직 사도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며 사도로서 이 편지, 서신을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짐작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무엇이 중요해 주느냐?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바울을 누가 보내셨는가가 중요해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내셨는가 할 때에 그 사도라는 말 뒤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라는 이제 말이 원문으로는 붙습니다. 순서상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말, 전하는 내용,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느냐?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지금 여기서 서신을 써서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원해서 내가 오늘부터 주님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 되겠습니다.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정하셨고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로서의 시작,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로서의 시작을 하게 된 그 바울은 그 모든 것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함인가? 나를 보내신, 나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신다. 말하자면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목적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내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구에게 드리기 위함인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다. 그것이 말하자면 그 어순, 이 편지를 쓰는 그 글의 순서 속에서 말하자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신기하죠? 제일 처음에는 누구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소개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맨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누구지? 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집중하게 했는데, 근데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집중했던 그 시선을 서서히 돌려서 결국에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결국 마지막에 가니까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의 자세를, 그의 말하자면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도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럼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또 이질적이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분이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세우셨던 계획이 있으며 그것을 다 이루셔가지고 베풀어 주셨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듣기 쉽죠. 이 세상에서 듣고 배우는 것들과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왜?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볼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누가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과 자기만이 있을 뿐이에요. 다른 중간에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데?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바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전한다? 이질적인 거예요. 그의 말이 왜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에 받는 사람 누구입니까? 성도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만이 이 말씀을 맞으면 근데 귀로 듣는 거 말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듣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말이죠. 왜요? 이들은 누구인데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자, 곧 구별된 자라는 의미예요. 구별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이전에 있던 어떤 곳으로부터 이젠 다른 곳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마치 내가 한국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말하자면은 일본 사람이 되었다. 그럼 이제 구별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소속이 바뀌게 되는, 아니면 뭐 회사로 생각을 해도 되고, 뭐 대학교 동아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전에 있던 동아리에서 구별되어서 다른 곳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게 구별입니다. 말하자면 이전에 있던 곳은 흔히 말하는 세상이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속하게 되었다는데, 그럼 그 다른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어떻게 속하게 되었는가? 뒤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신실하다.
믿는다, 믿음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이전까지는 여기 있었는데 나에게 믿음이 생김으로써 나는 여기서 따로 구별되어서 다른 곳으로 왔다. 다른 곳에 속하게 되었다. 그럼 무엇을 혹은 누구를 믿고 어디에 혹은 누구에게 속하게 되었는가 할 때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 그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말하자면 그분께 속한 자가 되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그분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나는 그분과 관계없이 말하자면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부터 건져짐을 받아서 이제는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여기서 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나의 주인, 나의 왕.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된 자들만이 마지막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모든 말을 뭔지를 알고 맞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 이것이 복음이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되었어.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이런 걸 말이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도 같은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선물을 주셨고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얻게 되었다. 평화를 얻게 되었다. 또 계속해서 얻기를 바란다. 그 평화는 누구와의 평화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의 평화예요. 이전에 이곳에 있을 때는 누리지 못했던 그것이 이제 이쪽으로 구별되어 속하게 됨으로써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모든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쪽에 와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것을 경험하였고 경험하고 있을 그들에게 왜 사도 바울이 새삼스럽게 이것을 전하고 있는가? 이럴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 당신이 말하는 그 모든 내용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거 우리도 다 경험했어요. 근데 왜 전할까요? 그것은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이죠. 성도가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또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누리면야,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누리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어렴풋이 알고 조금 알고 그래서 그만큼 많이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됨을, 그 기쁨을, 그 행복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만큼 그러니까 100 정도로 기뻐하면서 말을 한다고 했을 때에 맞으면 이 사람들은 2만큼의 기쁨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같은 것을 말을 하고 있고 같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온도차가 있는 거지. 왜 저렇게까지? 근데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굳이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겠어요? 더. 아직 너희가 누릴 것이 훨씬 더 남아있다.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더 깊고 풍성한 것이다. 내가 이미 그것을 먼저 누렸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누리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미각으로 비유를 종종 하잖아요. 같은 것을 맛봤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부족해요. 덜 맛보고 그 깊이도 덜 느껴요. 그 맛을. 맞아, 미각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근데 한편으로 이것을 온전히 맛봐 정말 충분하게 누린 자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다. 그 정도 맛이 아니다, 이게. 더 깊은 맛이다. 더 말하자면은 맛볼 수 있다. 알리는 거죠. 그 자기만큼 맛보게 되기를, 그 맛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작이, 이제 그것을 전하는 그 시작이 3절로부터 시작이 되죠. 시작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을 해요. 나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속하게 된, 말하자면 성도가 된 너희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여 찬송하십시다. 찬송합시다 이거예요. 나와 같이 찬송하자는 거예요. 찬송이란 게 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대상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떤 거겠어요?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죠. 그냥 가식적인 거 말고 진짜로.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높이고 싶다. 정말 저 사람을 내가 말하자면 칭찬하고 싶다.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칭송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는 찬송하고 싶다. 왜? 하나님에 대한 가득한 마음이 있거든.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겠어요? 이미 1절에서 잠깐 말했지만 암시되어 있다고 말을 했죠. 그 에베소서 전체를 봤을 때 말하고 있다는 게 뭐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맞아요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비밀의 놀라운 것을 받아 누린 자들은 알겠죠. 내가 하나님한테 이 엄청난 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하니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말하는 거예요. 이유를. 에베소서 어떤 전체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 어떤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에 대해서 말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왜 찬송하라고 합니까? 그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것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죠. 복이란 것이 무엇인데요? 누구나 찾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이 땅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이 복이란 것을 찾기를 원할 것입니다. 복. 그걸 가졌을 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왜? 모든 사람 누구나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왕이면 나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게 말하자면 최종적인 목적이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다 정합니다. 자기만의 복을.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돈, 어떤 사람들은 명예, 어떤 사람들은 권력. 그걸 또 쪼개고 나면 다 다르죠. 이렇게 하면은 말하자면 돈을 얻을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하면 권력을 얻을 수가 있겠고, 돈 중에서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고, 권력이든 명예든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자기만의 무언가를 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던지죠.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다던가, 뭐 체육을 한다던가, 뭐 음악을 한다던가, 때로는 그냥 떠밀려서 넌 저거 해, 저렇게 살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누군가가 정해준 대로 그렇게 가기도 하고.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는 행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죠. 다만 그것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복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찾아갈 것인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다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진짜 복.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찾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이미 받았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게 비밀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래서 이루셨고 그래서 주셨다는 거죠.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뭔가 비교해볼 법하잖아요. 만약에 세상을 향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내가 저걸 위해서 달려가면 되겠지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달려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복이냐? 정말 그것이 너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까? 정말 굉장한 것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갈 만한 건가?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데요? 때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이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과 비교해서의 하늘이죠.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늘에만 있는 그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모든 복이래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복. 우리가 이 땅에서 저것이 나의 복이야, 저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딱 정하는 그것은 물론 어떤 면에서의 복일지 모르지만은, 어떤 면에서 좋을지 모르지만은, 심지어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전부도 아니죠. 이 땅에 있는 전부의 복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의 어떤 일부에, 그 중에 또 일부, 내 능력에 닿는 한에 일부에 불과하겠죠. 근데 그것만을 가지고서 내가 얻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걸로 나는 만족해. 아마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많이 얻는 사람도 있겠고, 이만큼 얻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 얻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신대요. 하늘에 있는 그 일부라고 할지라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그 표현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이 설령 한 사람에게 다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하늘에 있는 복의 요만큼에도 미치지 못해요. 마치 돌멩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돌멩이를 다 모은다 한들 귀한 다이아몬드 하나만큼의 가치도 없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하나가 그 모든 것의 가치를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잖아요. 비슷한 것이죠. 하늘에 있다고 할 때는 그만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데 그것도 그 중에 일부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던 우리가 귀 기울일만 하지 않겠냐 이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길 가다가 이거 한번 시식해보고 가세요. 맛있어요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솔깃하잖아요. 정말 맛있을까? 그리고 맛볼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잠깐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말하자면 자기가 인생을 걸고 달려가서 얻고자 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심지어는 전부를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솔깃해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여기에 그냥 눈 감고 에이 됐어 라고 하고 가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이 복에는 마지막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은 신령한 복이다.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복은 신령한 복이다. 신령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영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육신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이런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형체, 만질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오직 뭘로 알 수 있느냐? 나의 영으로. 내 영혼으로 누리고 또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진짜 맛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가지고 그 말하자면은 그 복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아름답다 이렇다거나 귀로 들어서 정말 좋다라거나 맛으로 보고 정말 맛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정말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혼이 그것을 경험하여서 알 수 있는 거라고. 그게 영적인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을 찾지 않는 것이고 이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육신으로 경험할 수 없으니까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 난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아예 말하자면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데 좋음은 둘째치고서라도. 왜요?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영혼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단순히 육체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살아 있는데요. 근데 죽어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된 영이신 그 하나님을
사람은 조금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영혼이 하나님한테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아무런 느낌이 안 드냐? 그냥 왜 심드렁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해도 전혀 막 그 내 마음에 뜀이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말해도 말이죠. 왜? 내 영혼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마치 좀비와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움직이잖아요. 막 먹잖아요. 뭐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실제로는 없지만은 죽어 있어요. 정상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살아있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냐 실제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죽어 있어서 본래 살아있다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느끼는 것,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육신의 감각으로만 얻을 수 있는, 마치 좀비가 본능으로 시체에 반응하는 것처럼. 시체에 반응하는? 아무튼 그냥 본능적으로 살잖아요. 이상한 거 먹고. 그런 것처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도 영적인 곳이에요. 구름 위의 하늘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 영적인 세상인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것을 주신다고 한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하면 그림의 떡이요 무용지물이에요. 경험할 수 없는데, 알 수 없는데, 느끼지조차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그림의 떡 던져주고서 맛볼 수 있으면 맛봐 이걸까요? 이렇게 좋지만 너희는 못 맛보지 이런 걸까요?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게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셨다는 겁니까? 그것을 주시면서 내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죽었던 내 영혼,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져 있었던 그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내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완전히 죽어 있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된 거죠.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내 영혼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만이 이것을 경험하였고, 이것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성도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아니, 이미 알고 있겠죠. 어느 정도는. 비교할 수 없는 거구나. 맞아. 이것은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야. 하늘에 속한 그 모든 복이야.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 이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니. 그것을 갖고 날마다 누리며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느며 자연스럽게 찬양이, 하나님 높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말씀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바울을 세우셔서 그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다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어요. 내 인생을 걸고, 내 열정을 걸고, 내 시간과 노력과 힘을 모든 것을 다 하여서 무언가를 달려가고 있어요. 무언가를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 아마도 그것은 행복일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이 과연 진정한 복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그것이 얼핏 보기에는 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나에게 기쁨과 행복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과 과연 비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고 성도된 여러분들은 알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이미 주어진 것을 받은 사람들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것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그 삶을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이것을 잠시 내려놓고 일단 이건 나중에 나는 아직 얻을 거, 누릴 게 저기 있어 하고 달려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내가 정말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려놓고 다른 것을 향해 가고 있는가? 너무나 아깝지 않을까요? 그 시간들이. 그걸 놓고 버리고 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진정한 복이 따로 있는데 하늘에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두고 과연 어디로 가는 건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믿음을 갖지 못했다. 나는 아직 주님을 믿는 것 같지 않아. 생각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머리로라도.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귀 닫고 없겠지 헛소리하고 넘어가고 그냥 나는 가던 길을 쭉 갈 것인가? 이것이 헛소리라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이 진짜라면, 이것이 진실이라면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말씀을, 이 복을 진짜 얻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죽은 모습이에요. 그냥 죽은 채로 살다가 그냥 이 땅에서 죽으면 되지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삶의 끝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단순히 아무것도 못 느끼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내가 지은 죄에 알맞은 그 끔찍한 벌을 받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있는 복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이에요. 나는 저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얻었고 얼마만큼 행복하고 기쁘다. 이제는 나는 여한이 없어. 죽으면 끝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다 허상이었고 헛된 것이었고 그 끝은 나의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 속에 다 나타나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는 얼마간 그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그 좋은 것 그래 그냥 내려놓고 다른 것을 얻으면 되지. 그것도 이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이거를 맛보지 못하고 이미 주어졌는데 버리려고 하느냐.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한편으로 이것을 못 받고 그냥 넘어간다? 그럼 그것은 더욱더 안타까운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슬프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어서. 굳이 말하자면 비참한 일이에요. 그 결말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부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속한 성도로서 이 모든 것을 누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걸 잠시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이 복을 여러분들이 한가득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한 해가 정말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아직까지 그 사실을 믿지 못하여 그저 세상에 있는 그 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그걸 내려놓고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주님,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나는 이 복을 정말로 받았는지, 아니면 아직 받지조차도 못하였는지, 그리고 받았다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과연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길을 이 말씀 앞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찾고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하여 이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